감사합니다. 8.15 광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자유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에 천한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못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합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9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듣다 그들의 이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되느니 이에 제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전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뒤처리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하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참선하고 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니라.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라. 살길 주사 아니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전무당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멸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는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게 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이르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으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그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시작이 되고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만 댕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전들만 밟고 간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간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 식당에서 밥만 먹고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들만 밟고 가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성령님을 만난 사람은 완전히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눠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그 복음의 동력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 집사님도 계세요. 안수 집사님도 계신데, 이분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동네 양아치입니다. 동네 깡패. 술을 맨날 마시고 맨날 밤마다 싸우고 태권도 하고 이단 엽차기 하고 코피 터뜨리고 코피 터지고 사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인간을 보면은 뭐가 아파? 골치가 아파, 머리가 아파. 아이고 저거 인간 돼야 될 텐데, 사람 돼야 될 텐데. 근데 동네 사람들도 이제 들은 거는 있어서 교회는 안 다니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데, 이상하게 저 교회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좀 변하더라 이거예요. 새롭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을 어른이 잡아가지고는, 야야, 너 저 교회 좀 다녀라. 너 그래 살아가 되겠냐? 그렇게 인생 살아가 되겠냐? 얼마나 귀한 인생인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 가서 예수님 좀 믿으라. 예수님 믿어가지고 새 사람 좀 되라고 하면서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다니면서 그 술 먹고 이상한 행동하고 막 싸움질하는 그 사람을 보낸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교회 다니더라, 그래서 나도 교회 다닌다, 이런 분도 있겠지만은,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 외에 그 빗나가는 애들도 있고요,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이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야,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겠냐 하고는 밤중에 예배당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강대상 앞에까지 가가지고, 술 취하면 지정신 아니니까, 그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앞자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무릎을 꿇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겠어요?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만 구원받고 땡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 개인 택시를 하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술 먹고 그야말로 싸움하고 깡패같이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인생과 예수님 믿기 전에 인생을 이 바꾸어진 것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만남의 강렬함은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나오죠. 눈이 멀어버립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어둠의 영이 빛 가운데 들어가면요, 눈이 멀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것 다 깜깜하게 싹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주장, 내 율법, 이런 거 싹
다 주어져 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로 가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일러줄 것이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와라,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누굴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아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며느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손주 손녀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부모님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거든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 만나주시면, 주님만 만나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여,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회당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이 신칭의의 복음,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잘 알지 않느냐, 내 행편을 잘 알지 않느냐, 내 가문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자라나는 환경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율법 가운데, 율법사 중에서 최고의 이 율법 교육을 받은 자라는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며 감정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들었을 때에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거꾸라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았겠는데, 사도 바울의 이 감정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라, 없애라, 듣기 싫다. 저는 이 명성교회 와서 너무 행복한 게요, 여러분, 다른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이 종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제가 특별한 목사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다도 못해서, 저는 평범하다에서 약간 밑에 있는 목사, 영적인 수준이 약간 밑에 있는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안 듣고 다 눈 감고 계시면서 나가면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안 들어간다 하면은 내가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싫다 해가지고 저 뒷방에서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여러분들?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들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준비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보드랍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지, 저의 말씀이 이게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셨도다, 성령님께서 하셨도다. 채찍질하여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성령께서 로마로 가라고 했는데, 스무나로 가야 되는데, 스페인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죠. 무엇입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시민권자들은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안 당한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 로마까지 끌고 가서 로마 관정에서 심판을 해서 죄를 물어서 벌을 내리든지 감옥에 넣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밝히는데, 천부장은 와서 자기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그걸 어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니하고도 틀려 하면서 이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조금 불편한 자리에 있든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베버리 쉐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 사람이 감정이 있는데 1931년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그는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가 들려준 저음의 바리톤의 방송을 통해서 전 미국 국민에게 울려 퍼졌고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은 그에게 끝없는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됩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끊임없는 계약 제의가 들어옵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앞으로 그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스타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왠지 기쁨보다는 무엇이 밀려오겠어요? 두려움이 밀려오더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까?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던 시간에 그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조그만 쪽지를 기록해서 줍니다. 종이에는 어머니가 자주 애송하던 밀러 부인의 거룩한 시, 성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성시를 조용히 읽다가 감동을 받고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를 종이에 써내려 갑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다.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쾌락과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과도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뭘 또 버렸어요? 세상 자랑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983년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그가 이 찬양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박수가 끝난 후 그가 남긴 한마디는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주신 박수갈채와도 누구하고 바꿀 수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 믿음을 이 새벽에 가지며 나아갈 때에 다른 건데 우리 양성교회가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